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욥의 한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장으로부터 24장까지 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욥기 23장에서 욥의 가장 유명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혹은 전금같이 나아오리라 하신 말씀이었지요. 이렇게 욥기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장소였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리라 하는 그 장소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알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23장에서 장소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 욥은 24장에 이르러서 시간의 차원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1절부터 등장하지요.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사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때가 그 응답의 회복의 치유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전능자는 어찌하여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또한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 틀어지는 현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맞지 않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등장하지요. 우리는 왜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지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분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자신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계와 욥의 시계가 다른 것을 두고 지금 욥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맞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불의의 상황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득세, 또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측량하고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기도 하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기도 하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약한 사람들이 약자의 고통을 더욱더 심화하는 그런 불의의 상황,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껏 자신의 고통에 신음하던 욥이 이제 눈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자신만 힘들다, 무고한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욥이 이제 눈을 들어 자신과 같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고하여 불의를 겪고 있는 약자들의 주목하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이 무고한 자들이 길에서 숨어야 합니까? 다 스스로 숨어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욥은 12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부재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자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들의 안타까움,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약자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의 주변에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자들의 고통에 나열한 욥이 12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듯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듯하다라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참상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고통을 곁에 두고서도 외면하시는,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외면한다는 것은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 그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때가 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즉 대낮에 떳떳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밤에 비밀리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까지, 그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16절과 17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욥은 악한 자들이 비록 잠시일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보전받고 그들이 높임받는 그 처벌되지 않는 지연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악한 자들이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 심판이 지연되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그분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지금 곧 임하는지, 누군가의 고통이 심판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언제 이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는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22절로 2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래서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악인에게 심판이 임하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천대를 받을 수 있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뭐가 문제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결론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악행과 심판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이 결국 심판받을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지금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심판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고한 자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시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스스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욥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이 간극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을 불의한 자들에게 평안해 주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결국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시계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에는 과정이 흐르고 있고 진행 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욥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 그 간극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에, 그래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 정확하고 날카로운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만의 고통에만 갇히지 않고 세상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말을 보내는 이 시기에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중보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의 고통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눈을 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일하시는, 침묵 속에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악인의 길을 살피시며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시는 주님 말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침묵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이 탄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고 약한 자들이 신음하는 현장을 보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역사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좁은 시간표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계보다 하나님의 시계가 더 정확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비록 악인이 잠깐 높아지고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길을 끝까지 살피시며 결국 공의를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내 삶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마다 묵묵히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손길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주변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